이 스가랴 1장 7절에서 6장 8절까지 이렇게 8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환상 7절에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그렇게 증거해 드렸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18절에서 21절까지의 그 환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첫 번째 환상을 보완하는 성격의 환상이다. 첫 번째 환상은 뭐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 그러니까 항상 역사, 이 구약을 볼 때는, 구약의 특히 선지서를 볼 때는 역사적인 면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면, 영적인 면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과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재건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지만 종말론적인 측면으로 보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회복. 성경의 목표는 다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성경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 어디서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된다 그 말은, 그러면 성경 끝나요. 그럼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용어 하나님 나라 하면, 나라 할 때 바실레 이야 그러는데, 이 바실레 이야가 나라죠. 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바실레 이야는 어디서 왔느냐? 바실류오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바실류오는 동사인데, 동사가 뭐예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이 바실레 이야는 통치, 다스림. 그래서 지금은 영어 성경이 다 킹덤 오브 갓 그러죠? 그런데 옛날 영어 성경에는 킹덤이라고 않고 레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레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번역을 하면 원래 원문의 뜻에 가깝다니까요. 그것이 바실류오가 다스리다고, 거기서 바실레 이야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나라, 우리나라는 나라로, 영어에서는 킹덤으로 번역이 됐는데 옛날에 영어 성경들은 다 레인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왜? 바실레 이야 뜻이 원래 레인이란 말이에요. 통치, 다스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라. 그 말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창조의 근본 목적이라니까요. 창조의 근본 원리고 창조의 완성이에요. 이것을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흐트러 버리니까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니까 성경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날이 있고 그날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가 중요하다니까요. 내년 찾지 마시고 다음 달 찾지 마시고,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이 시간. 다음 주일부터 주일 잘 지킨다, 다음 주일부터 수요예배 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수요예배부터 드리시라니까. 오늘부터 드리시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현재가 중요하다니까요. 현재에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자, 지금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해요. 무슨 AI든 IT든 다 망하도록 돼 있어요.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 남는 그룹이 4그룹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 다음에 4번째가 누구예요? 4번째가 누구예요? 천사. 이 4그룹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 그룹은 다 어디 계셔요? 다 어디 계셔요? 자, 지옥에 계시는 거죠.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우리는 영원토록, 이 4그룹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그건 분명히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고 있는데, 지금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뭐 하시게 된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안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시는 그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훨씬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라니. 그러니까 옛날 번역들이 잘 되어 있는 번역들을 다 손대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손해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어 성경 소개해드리잖아요. 19세기 말 1800년 말 아니면 20세기 초 1903년인가 그때가 뭐 ASV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 다음부터는 킹덤으로 바꿔버려요. 바꿔봤자 성도들에게 손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또 뭘로 바꿔놔 버렸어요? 뭘로? 마태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로 바꿨는데? 하늘나라로 바꿨는데 그걸 또 우리나라는 뭘로 바꿔버렸어요? 천국, 한문이니까 그냥 천국으로 또 해놔버렸다. 근데 그 천국은 어디서 가는 천국? 어디에 있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니까 현세의 생활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도 세상 사는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린. 그래서 제가 천국이라는 용어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이라는 용어보다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보다는 또 무슨 뭐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통치. 그게 정확한 용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자꾸 쓰면 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으려고 힘을 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힘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 이까지는 코로나 없어져요.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자꾸 해롭고 악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뭔가? 미국에 왜 저렇게 토네이도가 많이 광풍이 부느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폭염이 오고, 왜 그렇게 지구촌이 살기 힘들게 됐냔 말이에요. 해로운 게 자꾸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떠나가니까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요? 누구의 통치를 받으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으니까, 사망이니까, 저주 가운데 처하니까 자꾸 고통이 오는 거죠. 원리는 간단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좀 옆으로 제가 나갔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 8개 환상이 전부 다 무슨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 역사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들이 빨리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고 이제 성벽을 건축을 해서 편안하게 하나님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회복이 이제 이 역사적인 면으로 볼 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그림자예요. 장차 누가 오시고 예수님 오셔서 새 성전을 지으셔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구약의 성도부터 들어오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성도, 생명체에 기록된 마지막 성도까지 다 구원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누가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 그리고 심판. 그러면 새하늘 과 새 땅. 그러면 영원한 영광.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8가지 환상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환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간곡한 진언을 올렸다는 거.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같은 것들이 뭔데?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강조했는데, 내가 뭐냔 말이야, 우리가 뭐냔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2장에서도 보면 뭐 3절 같은 부분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오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고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고, 이게 다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바삐 천사들이 막 달려가고 맞이하고 전하고 다 나 같은 자 구원하시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인 천사들의 그 사역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제까지 누구가 일하시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삼위 하나님은 나 같은 자 구원해서 그렇게 뛰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도 안 나오시고 방에 계시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에스라 같이 하나님 바라보면 그냥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냥 들 수가 없을 정도.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 건져주시고, 나 같은 자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크게 발로 뛰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로 바라보면, 바라볼 때마다 우리 얼굴이 화끈거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영안이 어둡고 어린아이 믿음이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셔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깨닫지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장에서 아버지께 진언하죠. 하나님,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저 지금 성전 건축도 못하고 성벽도 없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저 하나님 백성들을 어찌 하실랍니까?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영적인 면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 구원의 완성 때까지 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저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 구원의 완성이 언제이십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14절, 1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거기 두 문장이라고 그랬대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크게 열심히 일한다. 그 우리 질투라는 것이 열심히 일한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14절,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 언제입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크게 열심히 한다. 14일 제가 할 때 두 문장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했고 현재도 크게 열심히 한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회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18절에서 21절 말씀은 뭐냐? 그렇게 회복만 보여주시고 회복에 대해서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은 반드시 몇 가지? 반드시 몇 가지? 하나님 나라 회복은 반드시 몇 가지다? 두 가지. 그래서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은 다 뭐 하시고?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 무리들은 다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다. 구원의 대상이 있고 심판의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환상에서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 구원에 대해서만 그냥 위로하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니까 두 번째 환상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만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핍박하는 저 무리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를 핍박하는 그 무리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라는 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라는 수가 뭐예요? 동서남북 사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없는 곳이 없어요. 누구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내가 땅굴 속에 들어가던, 내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왕복선을 타고 우주 정거장 우주에 머물러 있어도, 우주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사탄 없어요? 거기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는 사탄은 못 가요. 미가엘 천사하고 싸워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보좌에 못 가요. 하나님 계신 건 못 가요. 그래서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은 땅, 공중이라고 그랬어요. 땅. 공중도 땅에 포함되니까. 거기까지만 활동하지 하나님 계신 하늘에는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하늘에 거하는 삶을 살면 사탄하고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탄하고 상관없는 삶. 왜? 사탄은 하늘에는 못 오니까. 우리의 삶이 하늘에 거하는 삶이 되면 사탄의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디에 거하는 삶이 되니까? 자꾸 어디에 거하는 삶? 땅에 사는 삶이 되니까 사탄한테 치고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뿔을 가졌다 그 말은 사방에 지금 포진해 있는, 그걸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은 이리 때인데 우리는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때? 제자들은 무슨 때? 양때. 그래서 양들을 어디 가운데 보낸다?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18절 보세요. 18절 볼 때 18절 첫 번째 문장이 나는 눈을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나는 보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우리말 번역에는 없다고 그랬죠? 보라! 이 감탄사가 있어요. 뭐를 보냐? 내 뿔을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이 그거예요. 우리말은 그냥 내 뿔이 보이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눈을 들었다. 두 번째 문장 나는 보았다. 세 번째 문장이 뭐예요? 감탄사로 뭐라고요? 보라! 보라. 이 보라가 이제 원문은 힘내 그래. 힘내. 보라가 감탄사예요. 보라. 그러면 왜 보라를 왜 넣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뭐를 보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명사로서 그냥 내 뿔을 딱 그게 나와요. 내 뿔을 보라도 없어요. 그냥 앞에 감탄사로 힘내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고 그 뒤에 바로 이제 명사로서 내 뿔을 딱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그냥 너는 내 뿔을 바라보라 그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만들고 그냥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요? 시작이 뭐예요? 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뿔을. 이게 강조용법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니까. 너는 내 뿔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냥 보라. 내 뿔을 강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뿔이라는 것은 뿔. 양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양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양이 뿔이 있어요? 뿔난 양. 어린 양이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 보면 불쌍하죠. 그냥 포식자들한테 그냥 잡히기만 잡히면 저항도 못하고 그래도 손은 그냥 싸우기라도 하죠. 근데 양들은 그냥 잡히면 죽는 거죠. 내 뿔이란 말이에요, 내 뿔. 이 뿔이 뭐냐? 권세요, 권세. 이 파워란 말이에요, 파워.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라에서 내 뿔을 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 뿔은 뭐냐?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그 힘이요. 그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탄은 예수님이 뭐에 비유했고? 이리에 비유했고 우리는 뭘로 비유했어요? 양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양들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리 가운데 양들이 있다. 결과는 뭐예요? 이리 가운데 양들이 있다. 결과는 뭐예요? 잡혀?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교만하고 그러니까 큰 사고 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만하다고 그래요. 특히 여성분들은 큰 사고 되게 안 난다고 그래요. 나봤자 반바 부서지고 옆구리 좀 받치고. 왜? 여성분들 어때요? 교만해요, 안 해요? 대개 여성분들 운전하실 때 보면 얼마나 그냥 조심해서 운전해요. 과속도 안 하고. 그게 사고 날 리가 없어요. 나봤자 뒤에서 누가 들이받고 그런 거죠. 그러나 내가 운전 경력이 얼만데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면은 그때 큰 사고 납니다. 되게 어떤 사람은 증거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게 직진 길이니까 괜찮으라고 생각하고 밑에 좀 떨어진 거 죽고 그러다 보면 꽝 하는 거예요. 이 속도라는 것이 내가 100km 달려가면 순간 이렇게 하는 순간이 벌써 분명히 볼 때는 없었는데 금방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큰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뭐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귀로도 정신 차리고 눈으로도 정신 차리고 다 사주경계 다 하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특히 고속으로 갈 때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건 큰 사고 난다고요. 운전도 그러는데 우리 주위에는 넷불의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이리떼처럼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양떼들이란 말이에요. 뿔이 있어요? 없어요? 저항이라도 해요? 못해요? 내 힘으로는 저항이라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 붙들면?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 사탄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없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3장, 2장, 3장 7교회가 나오는데, 모든 교회가 나오는데 모든 교회의 이니셜이 뭐냐? 별칭이 뭐냐? 무슨 자라고요?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경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죠. 안 돼요. 100% 넘어져요. 100% 사탄의 밥이에요. 일이라니까요. 그건 일이고, 우리는 무슨 때라고요? 저들은 일이 때고 우리는 무슨 때예요? 양때. 누구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만 받으면 우리는 아무리 일이 때든 늑대든 우는 사자든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뭐하는 자가 된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요. 반드시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또 이제 이런 비유 중에 이제 또 어떤 비유가 있는가 하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요. 보라, 내 뿔을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감탄사로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실제 현재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는 사람처럼 우리를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정신을 차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를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 중요한 거예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으라, 뽑지 말아라. 어느 때까지 간다.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 추수 때는 언제냐? 하나님 백성들을 다 한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했을 때, 그때가 추수 때예요. 그때가 예수님 재림 때란 말이에요.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 부활체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고 그들에게는 이제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무리 사탄이 싫어도 곡식과 가라지가 떨어져 있다, 같이 있다. 곡식과 가라지가 떨어져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다니까요. 누가 심고 갔어요? 누가 심었다고 성경이 그래요? 누가 심고 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곡식만 심었는데 누가 심고 갔어요? 마귀가 심고 갔어요. 마귀가 심고 갔는데 떨어져 심었겠어요? 바짝 붙여 심었겠어요? 바짝 붙여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강해요? 가라지가 강해요? 곡식이 강해요? 가라지가 훨씬 강해요. 곡식은 연약해요. 돌봐줘야 돼요. 가라지는 한번 발로 밟아서 밑에 눌러놨는데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가라지는? 올라와요. 풀 보세요. 그냥 뽑아서 이렇게 놓아도 다시 살아나요, 거기서. 풀은 영양제 줘요, 안 줘요? 영양제 줘요, 안 줘요? 풀씨 뿌리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곡식 심어놓고 풀씨 뿌리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요, 안 나요? 나요. 나서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잘 자라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추수 때까지는 구원의 완성 때까지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예요. 그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무조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저 사탄의 무리들과 어떻게 간다?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간다. 이거를 생각하시라니까요. 같이 간다. 같이 가는데 그 동무는 악한 동무, 선한 동무. 악한 동무, 선한 동무. 매우 악한 동무예요. 나를 집어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떼로서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누구의 능력을 받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뿌리다. 자, 19절. 나는 나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이것들이 무엇이냐 그 말. 이 네 뿔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원문으로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무엇이냐가 마 그러는데 마. 이것들이 엘레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는 천사 상세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들은 뿔이다. 뿔들인데 어떤 뿔들이냐? 보세요. 유다와 또 뭐예요? 이스라엘과 또 뭐예요? 예루살렘을. 여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속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속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속했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말이에요.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트린. 원문에는 자라인데 뿔뿔이 흩어버리다 아니면 까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철저하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한없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한없이 즐기는 게 사탄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없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한없이 멸망, 저주, 고통 거기에 빠지는 것을 사탄은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즐기고 있어요. 내가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파멸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죄악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사탄은 기뻐하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저주의 그 밑바닥까지 끝까지 끌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 사람 죽이고 뭐 토막살인하고 하는 거 보세요. 뭐 지금 제주도에서 뭐 그 재판받는 고 어떤 여자 보세요. 자기 남편도 죽이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남편의 아들, 의붓아들 죽이는 거 보세요. 죽여도 그냥 아주 시체도 그냥 어디로 해버리는지 없어져 버리잖아요. 죽은 사람을 토막살인한다는 게 그게 여자로서 그게 쉬운 거냔 말이에요. 그게 사탄은 아주 밑바닥에 그 밑바닥까지 가도록 끌고 가는 게 사탄이에요. 그게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뿔뿔이 흩어버리는 뿔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9절까지 있다면 우리가 답답하죠. 20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셨다. 대장장이, 우리말 지금 번역은 대장장이. 이제 뭐 좀 쉽게 이해한다면 철공 아니면 뭐 장인, 뭐 대장장 해도 좋죠. 대장장. 뭐 더 쉽게 말하면 철공. 근데 보세요. 지금 네 뿔이 있고 네 뿔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러면 네 뿔이니까 그 사탄의 세력이 우주 만물 근데 충만하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충만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다 짓밟혀서 그때 1세기 당시에 로마와 유대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5만 분이 되지 않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단번에 짓밟아서 없애버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그리스도교는 점점 더 강한, 부흥하는 그러한 모임이 됐다고요. 우리 신약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신학이 발달하고 가장 믿음이 좋았던 시대가 어디? 로마 시대 때예요. 지금은 그런 믿음 어림도 없어요. 왜?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환난과 핍박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네 뿔들만 있으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곤고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여호와께서 그때 이 스가랴에게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주신 거예요. 4명의 철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1절, 4명의 철공은 지금 어떤 의미로 있는가?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21절이 문장이 길죠? 문장이 길으면 이제 뭐가 주 문장인지 잘 모르죠? 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내가 말하였다. 스가랴죠. 스가랴가 말하였어요. 누구에게? 지금 천사에게 묻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지금 두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환상? 무슨 환상? 그 18절에서 뭐를 봤어요? 보라! 4개의 뿔? 4개 뿔을 봤어요. 그 4개 뿔이 지금 1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환상만 있으면 정말로 근심하게 되죠. 큰일 났다. 그런데 20절에서 하나님의 스가랴에게 바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환상이냐? 4명의 대장장. 그러면 지금 이 4뿔들을 이제 무엇으로 만들었다. 그렇게는 지금. 그래서 이 4뿔들을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그때 당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노마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렇게 봐도 틀린 건 아니죠. 왜? 이제 계속적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짓밟았으니까. 바벨론이 짓밟았고, 메데바사가, 페르시아가 짓밟았고, 헬라 나라가 짓밟았고, 노마가 짓밟았잖아요. 그 이제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그때고, 영적인 면으로 보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탄의 세력들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짓밟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줬는데 4명의 대장장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뿔들의 소재가 무엇인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철로 만들어진 그런 뿔이다.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죠. 왜? 대장장이 철공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장장이라 그 말은 철공이에요, 철공. 그러면 이 지금 뿔이 이제 철로 만들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 가장 강한 건 철이니까 진흙으로 만든 뿔 아니고 대나무로 만든 뿔 아니고 철로 만든 뿔 제일로 강하니까. 그러면 철로 만든 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철로 만든 뿔, 그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되죠. 철로 만든 뿔을 일반 사람들이 가서 손으로 어떻게 할까요? 잘 안 되죠. 그런데 그거 누구한테 맡겨놓으면 식은 죽 먹기? 누구한테 맡겨놓으면 그 대장장이한테. 대장장이는 왜? 그거를 뭐 한 사람이에요? 그 철뿔을 뭐 한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이니까 그거 부스트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뿔은 뭐냐? 권세예요. 권세인데 사방의 권세. 사방의 권세로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4명의 대장장은 뭐냐? 그 뿔들을 단번에 제압하는 하나님의 전사들이란 말이에요. 단번에.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죠. 그래서 성전 건축 단번에 하죠. 또 느헤미야가 와서 그렇게 사탄의 세력들이 방해를 해도 느헤미야가 단번에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공을 하죠.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뭐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7장에 보면 그게 가장 잘 나와 있다고 그러죠. 계시록 7장 1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 만물을 완전히 하나님의 천사들로, 심판의 천사들로 포유하고 있어요. 왜? 몇 천사라고 그랬으니까? 4천사. 4천사니까 4명의 천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들로 이미 다 배치가 끝났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그러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핵공격하면 미국도 언제든지 핵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 또 공중의 전투기, 또 칠함대, 또 육지에서는 미사일, 몇 겹으로 해놓고 있어요. 바다에서 잠수함이 어디 숨어있는지 어떻게, 잠수함에 쏴도 러시아 모스크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칠함대에 쏴도 얼마나 공격하고, 미국 본토에서 미사일 쏴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하늘의 전투기들이 공격해도 얼마든지 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다 해놓고 있어요. 항상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 사탄의 세력들을 단번에 멸할 수 있는, 단번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천사들을 이미 배치 완료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시기만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안 내려오니까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땅에 거하는 이 네 뿔들을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를 보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7장 1절 4절에 보면 다른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너희들 공격하면 안 된다. 공격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뭐 뽑는 거예요? 가라지 뽑는 거란 말이에요. 가라지 뽑다가 뭐가 상해요? 가라지 뽑다가 뭐가 상한다? 곡식 상한다. 그래서 뽑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못해서 못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알아셔야 돼요. 저 세상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내 천사들이 그냥 주먹을 들고 있어요. 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 내린 거예요. 다른 천사 보내서 절대 금지. 첫 번에 파견할 때도 금지시켰고, 또 하나님 마음이 안심이 안 되시니까 또 다른 천사 보내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행동 중지다. 그런 말씀을 보면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누구 재림하시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명령만 떨어지면 단번에 심판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단번에 심판하는 그 네 천사, 그게 바로 여기 네 대장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느헤미야에게 주셔서 이제 예루살렘 재건을 이루시는 거죠. 영적인 면으로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심판 때가 되면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포위하고 있는 저 네 명의 천사, 네 명의 천사라 그 말은 온통 포위하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다 포위하고 있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단번에 우주 만물 가운데 다 있는 이 네 뿔들을 단번에 들어서 지옥에 던져버린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첫 번째 문장, 내가 말하였다. 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 왔느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 자, 그것들의 뿔들은 뭐냐? 그것들의 뿔들. 이제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의 뿔들. 네 뿔들이죠. 네 뿔들은 뭐냐? 한 사람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유다를 흩어버린 뿔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말 번역은 보세요. 그 뿔들이, 중간에 보세요.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이거예요. 이건데 이제 원문에 보면 그것들의 뿔들, 이게 네 뿔들 그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아셀이라는 관계 대명사로 뒤에 수식해요. 어떻게 수식하느냐? 두 문장으로 수식해요. 첫 번째 문장은 한 사람도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유다를 흩어버린 뿔들이란 말. 이거 보세요. 우리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도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유다를 흩어버린 뿔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면으로 봐도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페르시아가 멸망시킬 때, 헬라가 멸망시킬 때, 로마가 멸망시킬 때, 유다 나라를 짓밟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까지? 성전, 지성소까지 다 회파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도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유다를 흩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건 역사적인 면이고, 영적인 면으로 보면 사탄은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예배당을 불태워버리고 옆에 나라 저 대국 같은 저 나라에서는 그냥
뭐 폭탄으로 포크레인으로 그냥 와서 그냥 이 예배당을 뭐 그렇게 몇십억 주고 들어온 돌로 지은 그 예배당을 그냥 포크레인 몇 대 동원해 갖고 막 헐고 있죠. 또 뭐 어느 시 가면 뭐 십자가는 다 잘라버려요. 지금 뭐예요? 한참 십자가 철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 뿔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뭐냐? 그러나.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까지. 첫 번째 21절의 첫 번째 문장은 내가 말하였다. 두 번째, 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느냐. 세 번째, 그분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네 번째, 그것들의 뿔들 하고 이게 딱 이 느낌표 두 개 있어요. 그것들이 뿔들은 뭐냐? 한 사람도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유다를 흩어버린 네 뿔들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도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유다를 흩어버린 뿔. 그러니까 사상의 세력들은, 이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린다니까. 얼마나.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3차에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회파할 때 말이에요. 주 70년에도 그랬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인 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면으로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네 번째 문장이고, 다섯 번째 문장 뭐냐? 그러나 저것들이 뭐냐? 내 대장장이들이 오리라.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유다 한 사람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유다를 흩어버린 내 뿔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대장장이들이 오리라. 그 말이 오리라. 내 대장장이들이 오리라. 그래서 내 철공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을 딱 두 개로 해놨어요. 첫 번째, 그 내 뿔들을 두렵게 하리라. 어떻게 했어요? 그 내 뿔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짓밟기를 한 사람도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은 그렇게 강력한 그런 뿔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탄의 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의 무리들이 이 내 대장장이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또 강조했어요. 뿔을 들어. 우리말은 지금 뿔들을 했는데 이건 단수예요. 또 이전의 뿔들, 거기 보세요. 이전의 뿔들인데 이전에는 이전에 이 말은 없고 의역으로 넣은 것이고, 뿔들도 아니고 그냥 뿔이에요. 그냥 뿔을 들어. 이건 단수예요. 뿔을 들어 유다 땅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의 뿔들. 이게 내 뿔들이죠. 자, 이게 수식이에요. 뿔을 들어 유다 땅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의 뿔들 어떻게 하느냐? 내던져버리라. 내던져버린다. 야다 해가지고 그냥 내던져버려. 그냥 멸망으로, 지옥불로 내던져버린단 말이야. 야다라는 뜻이 그거라니까요.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문장은 뭐 있어요? 한 사람도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유다를 흩어버린 네 뿔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 문장, 그러나 이제 내 대장장이들이 오리라. 와서 뭐 하느냐? 그 네 뿔들을 뭐 하게 한다? 첫 번째, 두렵게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네 뿔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어디로 내던져요? 지옥으로 내던져버리는 거죠. 멸망으로, 영원한 저주로, 영원한 형벌로 내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원문에 보면 피해령이라고 하면 강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면 그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 큰 그 큰 맷돌을 바다에다 던지는데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큰 맷돌을 바다 속에 던지면 떠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큰 맷돌이면 그걸 바닷물에 던지면 떠오를 수 있다, 없다? 큰 맷돌이 어떻게 떠올라요? 스티로폼은 떠올라도. 그런데 그 큰 맷돌을 던질 때에도 아주 그냥 이게 또 강조형이죠. 그냥 힘차게 던져.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던져버리는데 그냥 살짝 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강조형으로 그냥 내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온 우주 만물을 포유하고 있는 저 천사들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있는 저 사탄의 무리들을, 저 불신자들을 지옥불에 내 던지는데, 이제 계시록을 보면 하루에 계시록 17장 18장이 세상 나라 멸망이죠. 보면 하루 동안에 멸망을 시킨다, 그런 말도 있고, 더 그 말보다 더 많은 게 뭐냐, 1시간에. 그러면 하루나 1시간? 그러면 천사들이 이 세상 나라의 사탄의 세력들을 지옥에 던지는데 1시간 걸리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루나 1시간은 단번에 순식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이 문제지,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나면은 저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심판 사역은 문제가 될 게 있다 없다? 그건 단번에란 말이에요. 단번에 어디에 떨어져요? 영원한 저주 형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저들의 형통함과 저들의 부귀영화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부러워한다 그 말은 믿음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단번에 던져져서 어디에 던져져요? 영원한 형벌. 거기에 던져질 자를 뭘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저들은 영원한 형벌, 우리는 영원한 영광.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내 대장장이를 예비해 두셨고, 심판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짐을 믿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